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아이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키루스 대왕은 나중에 이제 바빌로니아를 점령한,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그런 왕이에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고브리아스와 함께 페르시아 군이 바벨론으로 입성할 때 이 바벨론 성 주위에는 해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이 물을 건너지 못하면 사실상 이제 공격에 의해서 이 성을 함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로 들어오는 수로를 꺾어 버려서 이 해자가 마르게 만들고 마른 땅을 건너서 바벨론을 침공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기습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이 결국에 무너지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키루스 이 고레스 비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레스는 굉장히 동정심 많은 통치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신들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칙령들을 보면은 각각의 이 모든 거주민들, 포로였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 성전을, 그 각각의 신들의 성전을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이 점토 판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서도 내려서 많은 민족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 민족에게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된 거죠. 이것을 에스라의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여기에 감동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감동시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으켜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 영혼이 일으켜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이 일으켜짐,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의 영혼이 일으켜짐, 올라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거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누구냐? 역사에서는 사실상 등장하지 않는데, 아마도 시간적인 것을 살펴볼 때 이 고레스 대왕, 이 키루스 2세가 다리오 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조서가 내려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고레스 법령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감동시켰다,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사실 이 선택은 자비로운 왕으로서 고레스가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통치 전략을 일으킨 것 같지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가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있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그 도구로서 자비로운 왕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이 고레스를 메시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사용하시고 도구로 이용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 제한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사한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사실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방 왕이에요. 고레스 실린더, 우리가 아까 지적한 이 고레스 실린더를 따르면 고레스는 마르둑, 위대한 주를 경배하는 왕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하면은 우상 숭배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레스가 마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중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너무 마음을 확 주게 되는데 사실 고레스의 정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유다인들이 거기에 가서 성전을 짓고 또 이렇게 그 땅을 잘 돌보도록 하는 것은 유화 정책일 뿐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대제국을 이끄는 데 있어서 이전에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국을 운영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통해서 이 민족의 자율성을 획득하도록 만들어주고 이것을 통해서 이 다양성을 가지고 제국을 운영하려고 했어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굉장히 강력한 제국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이방인이고 또 우상 숭배자인 이 고레스가 정치적인 언어, 유화적인 정책이었든지 무엇이었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고 명령하셔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올라가는 것이 명령됩니다. 여기서 올라가서라고 하는 게 이제 명령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조차도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해보면 물론 이제 그 돌아오라라고 하는 게 삶의 체계를 완전히 돌이켜라라고 하는 말이었지만 이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는다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되돌아감의 이 첫 번째 단추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함께 하시는 곳, 그 삶의 체계를 바꾸는 그 성전을 위하여서 이들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때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 남아있는 백성은 유다 사람들일 텐데 그곳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유다로 돌아가기 위한 사람들 아닌 이웃 유다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방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방 사람들이라면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이 고레스의 명령은 마치 출애굽 때 이집트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유다 민족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이 많은 것들을 주게 되죠. 이 양들도 주고 그리고 재물도 주고 옷도 주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마치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모습이 마치 제2의 출애굽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외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겁니다. 이제 올라가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표현들 자체가 지금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똑같이 지금 이 베냐민 족장들, 유다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을 받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들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하면서 이것이 지금 제2의 출애굽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끔찍한 이 포로를 경험했던 자들이 모든 것을 다 복귀하고 복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 금대접 30개,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복구되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가는 어떤 모습을 보면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고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데리고 갈 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 아까 이제 살펴봤던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성전이 복구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돼요. 이 모든 일을 지금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돌아감은 누가 허락하시고 누가 실행하는가? 인간에게서는 한계가 보여지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 그리고 돌아감, 회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감동받는 것, 그리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참된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참된 회개와 돌이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는 뉘우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기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참된 회개를, 참된 만나주심을,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